몇 페이지예요? 111페이지. 지금 이제 우선 마음을 안정시키려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것이 처음부터 무슨 연부를 해서 바로 안정이 되고 그렇게 되질 않거든요. 이 마음을 안정시키는 방법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것이 첫 번째가 뭐냐면 내 주변에 그런 잡다한 인연들을 갖다가 정리를 좀 하는 게 좋아요. 내 주변에 술 먹는 친구가 많으면 또 그 술 먹는 친구로 인해서 계속 복잡한 일이 계속 벌어지고 마음이 안정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와 같이 주변에 내 공부하는데 전혀 도움이 안 되고 내가 선한 일을 쌓아나가는데 선행을 하는데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인연들하고는 이게 조금 거리를 두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안 되면 계속 그런 인연들로 인해서 자꾸 마음 아픈 일이 일어나고 또 시간도 다 뺏기고 또 같이 하더라도 아무런 도움이 하나도 안 되는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니까 지금 이게 선정품이잖아요. 그죠? 선정을 이루는데 처음에 여러분 선정 그러면 다 무슨 앉아서 뭐 연부를 열심히 한다. 이런 것도 사실은 처음부터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승용차를 좋은 걸 하나 샀다 손 치더라도 그게 만약에 길도 없는데 어디 산으로 끌고 올라가라면 10m도 못 가서 차가 다 찌그러질 게 아닙니까? 그죠? 그와 마찬가지로 그 차를 잘 찌그러지지 않게 쓰기 위해서는 그만큼 안정된 도로가 필요하다고요. 안정된 도로가 필요한데 그건 결과적으로 보면 자동차를 잘 만들 수 있다라고 좋은 자동차를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은 그만큼 사회 간접 기반인 도로와 주차장 이런 것들 또는 좋은 연료 이런 것이 공급이 잘 돼야 그게 가능하겠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마음의 고통이 없이 안정됨을 이룩하려 그러면 제일 먼저 주변에 복잡하게 내 마음과 내 생활을 뒤집어 엎어 놓을 수 있는 그런 좋지 않은 인연들을 이렇게 멀리 해야 돼요. 근데 처음부터 무슨 공격하면서 뭐 그 사람 공격하고 나는 그 사람하고 떨어져서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하라는 얘기 아니고 이제 여기 나와 있지만도 보면 친절하게 인사는 하고 이렇게 하지만도 속의 얘기들이라든지 공부하는 얘기들 이런 거 그다음에 일상사회 생활을 같이 하는 이런 것들을 안 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을 구분을 잘 해야 됩니다. 그런 걸 구분을 못하면 절에 다니면서도 막 엎어져가지고 좋다고 해 그랬는데 결국은 보면 좋다고 한 게 지 B장 맞춰줘서 좋다고 한 거거든. 그러면 상대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또 지 B장을 잘 맞춰준단 말이야. 그러면 혹 해가지고 돈 몇천만 원 빌려줬는데 어디 갚으는 지 없더라. 뭐 이렇게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냥 막 절에 나가는 것도 싫고 막 그렇게 돼서 아주 이상한 인연이 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 공부로 다니는 사람들도 특히나 그래야 돼. 그래서 자꾸 공부하는 사람끼리 공부하는 얘기하고 또 선한 일을 하는 얘기하고 그렇게 해야지. 누구든지 자꾸 누가 이런 얘기를 한다고 칩시다. 아이고 누구는 뭐 안 좋고 저거 이런 얘기를 하면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 딱 놓고 볼 때 그런 얘기 하지 마소. 딱 그렇게 해줘야 돼요. 어제 절에 와서 그때 그런 얘기를 하는가. 공부로 온 사람이 뭐 그런 얘기 하는가. 딱 그렇게 해줘버려요. 그 다음에 말이 번지질 않아.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소드레를 내는 사람이나 그렇게 행동으로 하는 사람 둘 다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둘 다 똑같으니까 그렇게 한다고요. 적어도 그 중에 한 사람이라도 자가 그런 사람이 있다 그러면 뭔 얘기를 하면 그건 그렇지 않아. 그럼 막 그렇다고 막 변명을 하고 난리를 칠 거 아니야. 그러나 니한테 무슨 이익이 있냐. 아무 이익 없는 얘기 아니냐.
이익 없는 얘기를 왜 그렇게 쓸데없이 하고 있느냐. 그러면 이제 그러면서 자꾸 마음이 가라앉고 주변 조건들이, 좋지 않은 조건들이 자꾸 떨어져 나간다고요. 떨어져 나가버려야 좀 편하네. 쓸데없는 조건들은 옆에 붙어 있으면 붙어 있을수록, 불편하거든. 살이 많이 쪄가지고 군살이 많이 붙어 있으면 군살이라는 것은 쓸데없는 살이거든, 그게. 그래서 아주, 운동을 할 때도, 그 운동선수들도 군살 붙어 있으면 그 군살을 가지고 움직여야 되는 에너지가 크기 때문에 금방 지쳐버려요. 그래서 마라톤 선수들 같은 경우는 딱 필요한 근육하고 몸무게 딱 유지를 하고서, 그렇게 해야만이, 제대로 이제 갈 수 있는 거죠. 그와 같이 지금 우리는 아직까지 선과 악이 어떤 것이다 판단하기도 사실 어렵고, 또 판단했다 손치더라도 그걸 실행하기도 그렇게 쉽지 않잖아요. 쉽지 않아. 그래서 좋지 않은 인과관계가 자꾸 형성되어서 복잡해지는 것을 갖다 여러분께서 자꾸 이걸 갖다가 제거해 나가야 되는데, 지금 앞부분에서는 주로 우리가 삼매를 이루고 이게 뭘 하려 그러면, 공부를 제대로 하려 그러면, 그래서 선한 일을 제대로 하고 번뇌를 제대로 떨구려 그러면 이건 처음에 거칠은 주변 조건부터 제거를 해야 된다. 요거는 나 같은 경우는 사실상 어릴 때부터 요게 된 것 같더라고요. 된 것 같아요. 아주 거칠게 하면 처음부터 우리는 싫어. 장기 두는 사람도 싫었고, 바둑 두는 사람도 싫었고. 그래서 내가 그 안에 건 옆에 가까이 가지도 않았거든, 어릴 때도. 형이 바둑을 뒀지만은 바둑 두는 거 싫어가지고 바둑 두는 옆에 가보지도 않았어, 잘. 그 바둑을 갖다 굉장히, 바둑 두면 뭐 하루 종일 바둑 두는 경우도 있잖아요. 두 판, 세 판 두는데 하루 종일 두고. 뭐로 저렇게 하루 종일 바둑 알맹이 들여다보고 앉았나. 저 쓸데도 없는 거. 뭐 내기했다 그래도 진 사람은 또 성질 나고 말이지. 열받고. 이기도 그냥 둘이 밥 한 끼 먹으면 되지. 그냥 꼭 이겨가지고 상대 걸 갖다 뺏어 먹는 게 그래 고소할, 이유가 뭐 있어? 뭐 핫도 쳐가지고 뺏어 먹으면 그 소화불량 안 걸리나? 응? 어리석은 이와 인연을 같이 하면 반드시 악취에 떨어진다. 인연이 다른데도 이끌려 다닌다면 어리석은 이와 함께 하는 것이 무슨 이익이 있겠는가? 그러니까 어리석고 거칠고 함부로 하고 악업을 짓는 사람하고 같이 쏘삭거리고 다니고 그러면 반드시 둘이가 비슷해져 가지고 그게 악취에 떨어져. 악취라는 것은 여기에 삼악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삼악도라는 것은 지옥, 악이, 축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친구를 잘못 만나거나 심지어는 부모를 잘못 만나도 그렇게 주변 인연들이 잘못되어지면 부모를 잘못 만나면 어릴 때 부모 여러분이 잘 사는 것 같지만은도 아이들이 사막도에 떨어지지 않게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잘 살아야 돼. 그 부모 잘못 만나면 그 아이들은 그냥 처음에는 방어 능력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아주 잘못된 일을 갖다 하게 된다고요. 평생 성격이 잘못되져 가지고 평생을 갖다가 좋지 않은 일만 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친구뿐만 아니라 부모도 마찬가지고 형제간도 마찬가지고 동네에 같이 사는 이웃도 마찬가지고 학교 다니는 같이 학우도 마찬가지고 여기에 법회 다니는 그 법우들도 마찬가지야. 법우들도 좋지 않은 여기에 이제 대부분 보면 좋지 않은 버릇이 그렇게 악한 버릇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이어 와서 앉았거나 그러지도 못하지만은 그러나 또 보면 그렇게 해작질을 꼭 하는 습관이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있어서 자꾸 헷갈리게 만들고 자꾸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자꾸 이제 비방을 하고 그런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그것과 같이 하면 분명히 악취에 떨어져. 옛날에 그래서 유교에서도 한 길을 가는데 스승과 같이 좋은 사람과 같은 동행이 아닐 때는 차라리 혼자 가라 그랬어. 길을 갈 때도
참 이분이 훌륭한 분이고 좋은 분이다. 내가 배울 점이 있다. 그래야 같이 갔지. 그렇지 않고 그냥 뭐 주정뱅이다. 그러면 주정뱅이 혼자 가라 그러고 자기가 따로 갔다. 그렇게까지 우리가 바로 사는데 이게 그 초보자는 꼭 이렇게 해야 돼요. 그 사람이 불쌍해서. 근데 그 사람이 불쌍해서 내가 대해준다 그러지만 말만 그렇지 불쌍하다고 해서 본인이 건져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면 없거든. 대지도 않아 같이 휘말려 들어가서 같이 그 혼란스러울 뿐이지 그 건져줄 수 있는 것도 되지도 못해. 차라리 그 사람이 옆에 안 붙어주는 것이 빨리 그 사람이 자각하고 제 길로 나올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싸움할 때도요. 사실 구경꾼은 잘못한 게 없는 것 같죠, 그죠? 구경꾼이 옆에 있어주면 더 싸움을 크게 못해요. 다 떠나버리고 구경꾼이 하나도 없으면 둘이서 못 싸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싸움에서 말리는 사람이 더 이제 안 좋은 악행을 말리면서 싸움을 붙이거든요. 이게 참 안에 보면 희한해요. 진정으로 싸움을 말리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진정으로 싸움을 말리는 사람은 그 싸움 장소로부터 너희들 싸우지 말지 우리는 상관없다고 가버리든지 안 그러면 아주 일도양단해서 너희들이 싸우면 뭐 내가 뭐 어떻게 하겠다든지 이렇게 해서 딱 끊게끔 이렇게 만들어 안 주고 이거 뭐 하지 말라니까.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성질을 한다. 저쪽에 하는 꼬라지가. 그러니까 또 성질 돋아놓고 또 좀 하다 보면 그냥 편 싸움이 돼가지고 또 이제 이쪽 저쪽 그냥 막 편을 갈라가 싸우게 되고 같이 엉켜가지고 그렇게 되면 그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싸움 구경은 안 하는 게 좋아요. 싸움 하잖아? 그럼 싹 다 갚버려 그냥. 갚버리면 절대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소나기 비가 쏟아지는 날 싸우는 사람 없습니다. 물 맞으면 물에 젖어가지고는 못 싸워. 그래서 데모 올 때 체류탄을 터뜨리면 싸움이 더 크게 일어납니다. 근데 체류탄을 가지고 완전 제압을 못하면 더 악의 바치가 더 크게 일어나죠. 물을 갖다 뿌려버리면 물에 후줄후들 젖어가지고서는 데모를 잘 못해. 데모 하는 날, 비 오는 날 데모는 잘 안 되고 또 이제 싸움 올 때 다 구경꾼이 없으면 싸움이 안 되고 말리는 사람이 없으면 싸움이 안 되고 부부끼리 싸우는 것은 굉장히 구경꾼 없어도 싸우거든요. 그 부부 싸우는 것은 구경꾼이 없어도 싸우는데 그거는 불쏘시개가 뭐냐면 그건 전부 다 보면 부부 싸우는 것은 애정 때문에 싸우기 때문에 불쏘시개가 애정이에요. 애착이에요. 상대를 벅벅 긁어가지고 불이 안 일어나는데 또 불을 붙여가지고 싸우고 불을 붙여가 싸우고 계속 그러거든. 그러니까 친구들이고 주변 조건을 여러분 절대 이건 내가 공부하는데 내가 선행을 하는데 내가 좋은 인과를 짓는데 도움이 안 된다 그럴 때는 저 사람을 비난하지 말고 그냥 설거머니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하고 그러고 말아요. 그리고 지나다니던 개도 계속 지내놓으면 비 오는 날은 엉망이 돼요. 그러니까 개도 대충 자기가 신사복들을 입고 다니려고 그러면 개도 그냥 잘 있니 그렇게 지나가야지 뭐 만져주고 그러다가는 비 오는 날 그냥 망신 나간다고. 응? 사람도 못된 사람하고 그렇게 해놔놓으면 꼭 망신 당하는 때가 있어. 그래서 여러분이 주변에 그런 것을 잘 살펴요. 이건 전혀 내 공부는 내 뭐 욕망치는데 도움이 안 된다 그렇게 그게 아니고 내가 바로 살아가는데 이 사람은 도움이 하나도 안 된다. 내가 바른 인과를 짓는데 선한 인과를 짓는데 도움이 하나도 안 된다. 그러면 뭐라 그러면 네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인사만 아주 그런 사람일수록 인사를 더 극진하게 해야 돼. 나를 숙이고 아주 인사 열심히 극진하게 잘하고 그렇게 하고 그냥 뭐 본듯 만듯 그렇게 지나가야 돼. 네, 그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공부하는 초입자들이 굉장히 이게 중요한 부분. 마음을 가라앉히는데 자기 스스로 마음을 가라앉힐 수 있는 능력이 힘이 약하기 때문에 주변 조건을 갖다 우선 떨어뜨려야 돼요. 주변 조건들을. 그렇게 된 조건을 살살 떨어뜨려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인연이 다른 데도 이끌려 다닌다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은 지금 땅 투기로 다니는 사람인데 막 돈을 못 벌어서 눈이 튀어나온 사람인데 내가 지금 공부하려고 하는 사람은 서로 방향이 달라. 그런데 내가 집 땅 투기 그런데 막 그 사람하고 어울려가지고 쫓아다니면 그 번거로워서 못 다녀. 우리 같은 경우도 누가 시장 보러 나가는데 가서 따라 나가서 서 있으려고 그러면 아주 애가 터지더라고. 아주 애가 터져. 그래서 시장 보는 것도 도인이 시장 보는 방법이 있거든. 도인 시장 보는 방법은 꼭 사야 될 물건에 꼭 필요한 것만 딱 사되 가서 그 한두 가지 딱 이렇게 필요한 물건, 소용된 물건만 아니면 견고한가 그런 것만 딱 보고 사는데 그냥 그것만 뚝뚝 사는 거야. 이것도 사볼까 뒤적거리고 저것도 사볼까 뒤적거리고 그냥 뭐 옷을 입어봤다 뭐 벗어봤다가 그냥 안 맞다고 또 저 가게 갔다가 또 되돌아와서 이 가게 다시 오고. 아이고 하여튼 골치 아파. 그게 이제 상으로부터 색상으로부터 떠나져야 돼. 내가 그 현상계에 끄달려가지고 자꾸 뭐 색깔이 이러니까 좋고 뭐 색깔이 저러니까 안 좋고 그까지 색깔이야 그까지 무슨 상관이야. 그냥 대충 그러면 되지. 그래서 참 옛날 같으면 색깔 잘못 고르면 역적으로 몰래 죽기도 하거든. 뭐냐면 뭐 황금색을 입고 다녔다. 그럼 보살님 같은 거 죽었다고. 역적으로. 임금만 골룡포를 입는 건데 저렇게 노란색을. 그러면 이제 죽을까 싶어 겁이 나가지고 그냥 좀 이제 그냥 색깔을 바꾸고 있고 그러지만 그건 뭐 그거 아무거나 좀 주스 입으면 되지. 그러다 공부가 좀 깊어지면 색상이 끝에 그 현상계 그 상들이 다 떨어지고 나면요 조금 깊어지면 그냥 옷을 갖다 어떤 데는 여름에도 겨울 옷을 그냥 슬그머니 입고 다니거나 그러거든. 그럼 왜냐면 억지로 입는 게 아니라 입다 보니까 그 관심 없이 입다 보니까 그렇게 그냥 대지고 그런 것이거든. 어리석은 이와 함께하는 것은 무슨 이익이 있겠는가? 이익이 없어요. 공부하는데 전혀 이익이 하나도 없어요. 그죠? 바로 살아가는데도 이익이 하나도 없고, 그래서 이익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할 때, 그 엄마는 참 좋아, 그 사람은 참 좋아, 그렇게 얘기한 것은 한결같이 공부하는 것을 내가 선행을 하고 좋은 인가를 지어가는데 필요한, 그래서 좋다라는 얘기 아니고, 좀 더 지한테 잘해주는 것을 대체적으로 좋다 그러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도, 아이고, 그 미장한 아줌마 참 좋아, 그러면, 그 무슨 얘기냐? 가니까 야구르트도 하나 주고, 좀 빠마도 좀 싸게 해주고, 뭐 말도 친절하게 해주고, 그러니까 좋다 그렇게 하는 것이지. 그럼 그 사람이 무언 공부하는데 도움될 거야, 그게. 그런 얘기들, 그런데 속지 말라고요. 그 사람은 그냥 그렇구나. 요렇게 이제 해야지. 공부할 때 꼭 그렇게 해야 됩니다. 네. 순간의 친구가 되고, 순간의 친구가 되고, 잠깐 사이의 원수가 된다. 잠깐 사이의 원수가 된다. 즐거운 곳에서조차 화는 일어나니, 즐거운 곳에서조차 화는 일어나니, 세속의 사람을 만족스럽게 하는 것은 어렵다. 세속의 사람을 만족스럽게 하는 것은 어렵다. 그러니까 이제 친구가 됐다. 그 사람은 친구가 되었다. 대체적으로 친구가 됐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그냥 내가 어떻게 태어나서 인연이 가까워서 친구가 된 사람도 있지만은도 대체적으로 친구가 되었다 그러면 그 사람 참 좋다. 아까 앞에 얘기한 대로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지한테 지 욕심에 맞은 사람이거든요. 지 욕심에 맞는 사람은 참 좋은 거예요. 지 욕심에 맞는 사람은 참 좋은 건데 전에는 이렇게 가만히 내가 법회를 해보면 요런 것이 많이 있다고. 나는 그런 걸 굉장히 내가 다 알면서도 그냥 무심하게 넘어가는데 석천사에 막 신도들이 많이 이제 왔다 갔다 하니까 스님 우리 가게 하는데 좀 와서 봐주시고 근데 내가 그거 봐줘도 별로 이익이 없거든요. 내가 그 가게를 살려줄 능력도 별로 없고 또 이제 여기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내가 공부시키는 것은 똘망똘망 깨어나게 공부를 시켜놔가지고 아무 실제로 그 가게에 필요도 않은 물건을 갖다 사러 그냥 다른 종교들처럼 그냥 막 어디 가게는 우리 교인이니까 도와줘야 된다 그래서 우르르 몰려가서 10대도 없는 거 다 사주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나는 내가 가르치는 게
장사를 하려고 그래도 장사라는 것은 여러 사람에게 이익되는 장사를 갖다 해서 이익이 되게 하면 그 장사 잘 될 것이다라고 내가 가르치는 것이지. 그래서 이제 여기에 법회 와서 보는 것이 이렇게 저렇게 하면 이익을 볼까 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온 사람은 스님한테 뭐 다녀봐도 별로 가게에 이익도 안 되더라. 그러면 또 이제 서운해가지고. 그런데 내가 그걸 갖다 이익을 다 보여줄 수가 없거든. 내가 무슨 능력이 있어 내가 뭐 270만큼만 된다 그러더라도 돈을 좀 보태주기도 하고 가게 하는데 뭐 한 돈 1,000만 원 주기도 하고 그렇겠지만은 그건 내가 해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이 중생심이라는 것은 한결같이 뭐라 그러냐면 지한테 이익 되면 우리 방장 스님이 내한테 잘 쓰는 말이야. 송광사 우리 방장 스님께서 쓰시는 말씀이 뭐라 그러냐면 지한테 이익이 되면 신임하고 다니다가 지한테 좀 이익만 안 되면 그냥 입에서 욕이 불불 나온다. 에이, 그거 별것도 아니대. 법까지 막 이제 비난을 해가지고 이제 난리가 난다. 그거 별것도 아니다고. 그렇게 하고 말이야. 그래서 이제 친구들끼리도 그래. 같이 사는 사람끼리도 이제 저들끼리 서로 배짱이 맞고 이익이 맞을 때는 막 뭐라고 막 서로 친한 듯이 막 입에 밥을 내 먹을 듯이 해샀다가 저거 조금 이해관계가 조금 멀어지면 그냥 조금 손해본다 싶으면 그냥 그게 옛날에는 말이야. 저게 참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별 볼 일 없더라고 또 이제 욕하고 그런다고. 그걸 우리는 범부라 그래. 꾀째째건 뺀댕이 같은 사람들이라 그래. 그래 이제 그걸 갖다 멸치 대가리 뺀댕이 쏘갈데기 없는 사람 다 그런 사람이라고. 멸치가 멸치 대가리 그러면 욕하겠지만도. 그러니까 이제 스님들은 이게 여러분이 그걸 이해를 잘 해줘야 돼. 스님들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이제 그걸 그렇게 해야 되는데 자꾸 세속 사람들하고 이해관계로 이렇게 자꾸 만나고 얽히고 그러면 그건 안 되게 돼 있어. 그건 큰일 납니다. 인과가 있는 거라서 서로 원수가 되기도 하고 막 그냥 그렇게 되기도 하는데 그런 것을 갖다 스님들 여러분이 그런 관계로서 스님들을 대하면 절대 안 돼. 스님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관계로서 여러분을 대해서도 안 되고요. 또 이제 우리가 그렇잖아요. 아이고 어디 어떤 스님은 기도를 잘 해줘서 기도를 잘 해주는 거야 괜찮죠. 해줬는데 그게 이제 미신 비슷하게 해가지고 어느 절에서 어떤 스님이 목탁을 쳐주면 기분이 좋고 재수가 좋더라 그래가지고 또 그렇게 해가지고 뭐 어느 절 스님이 열심히 해줬는데 이번에 우리 사업이 안 됐다 그러니까 그러면 또 원망심이 일어나고 말이야. 네, 그게 어떻게 나 같은 경우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기도를 그 집 참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를 하기는 해도 내가 했다고 해서 그게 했다고 해서 갑자기 엎어지는 기업이 뭐 잘 되고 그러진 않아요. 그렇게 되지도 않잖아요. 나는 가만히 생각해봐도 그런 능력이 하나도 없더라고. 차라리 가서 내가 일을 갖다 하루 도와주는 게 낫지 말이야. 그게 되질 않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그건 별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고. 그래서 그 법이라는 것을 갖다 우리가 존중하지 않고 현실 욕망으로서만 그렇게 생각한다 그러면 굉장히 이제 좀 이상하고 어려운 부분이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러기 때문에 욕망으로 서로 만나면 뭐 부부도 잘 살라고 만나가지고 왼수 가운데 왼수가 돼버리잖아. 잘못하면. 자식도 태어나서 피와 살을 나누고 태어났지만도 그 왼수 가운데 제일 노인네들한테 물어보니까 제일 왼수가 자식이라 그러더라고. 내가 적을 낳고 왜 미역국을 먹었던가 그런 생각도 많아. 여러분도 지금 속으로는 끝으로는 그렇지 않다 그래도 속으로는 지금 나이 정도는 반 정도는 긍정할 거야. 반 정도는 참 그렇다. 근데 나이 70이나 80대에서 돈은 애들한테 다 줘버렸고 오갈 데는 없고 한 번도 이런 거 찾아오지도 않고 아프다고 해도 약 한 봉다리도 안 사주고 이것들 뭐 전화 한 통 해가지고 뭐 어머니 잘 계십니까? 그래 놓고 그냥 인사로 잘 있다 그러면 그럼 되십니다 그러고 가는 거구나. 그게 내 뱃속으로 10달 동안 품고 있다가 살을 찢고 나온 애가 그게 지금 그 짓거리를 하니 그게 속이 상하지. 제일 왼수가
애를 하나 낳을 때마다 지옥이 하나씩 생긴다. 낳을 때마다. 그리고 아들 낳으면 지옥이 더 크대. 아들내미한테 홀딱 그냥 다 쏘가가지고 나중에 그 아들은 그렇게 기대가 많던 아들이 여러분도 다 며느리지만 며느리였고 나서 그게 싹 바뀌거든. 근데 바뀌었다고 욕을 하지만 실제로 안 바뀌고는 또 못 살아. 왜 며느리 데리고 와서 뭐 엄마만한테만 전부 다 좋아라 그러면 안 되잖아. 그건 다 또 자기 가정이 있으니까 그러긴 한데 그래도 그게 참 관계가 복잡해. 내가 생각해봐도 좀 복잡해. 보통 복잡한 게 아니야. 그래서 이게 업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복잡하다. 그 원수 되고 그러잖아요, 그죠? 제일 큰 원수는 영감. 두 번째 원수는 자식. 세 번째 원수는 행지관. 이래. 그건 친구는 그래도 가까워서 내가 돈 없다 그러고 안 빌려줘 버리면 되지만도 부부끼리는 돈을 안 줄 수가 없잖아요, 그죠? 노름을 하면서 다 갖고 와도 안 줄 수가 없어. 지가 다 갖고 가버리는데, 네 돈이, 내 돈이고, 뭐, 내 돈도 내 돈이고, 그래, 다 갖고 와버리는데, 그거 어쩌갈 거예요. 그러니 이제, 부모한테는 좀 안 줄 수도 있어요, 그죠? 막 빡빡 우기고 안 줄 수 있는데. 근데 자식이 가가지고, 부모한테 가가지고, 담보 잡혀가지고 다 갖고 와버리고, 그러거든. 자식이 엎어진다는데 부모가, 땅깜방에 나 앉는 한이 있어도 돈 대주잖아요. 그게 왼수건데 큰 왼수지. 그러니까 잠깐 친구가 되기도 하고 긴 세월 동안 놓고 잠깐 동안 왼수가 되기도 하고. 근데 이제 우리가 가만 보면 즐거운 곳에서도 화가 있다. 그러니까 법회 보러 와가지고 싸움다니까. 왜 내 자리 차지했냐고. 그거 내가 맨날 앉던데요. 뭐 별죽시럽다 뭐 맨날 앉던 데가 있다요. 뭐 앉으면 주인이지. 뭐 어디 말뚝박아 놨다요. 그러고. 그게 여 와서 그래 티격태격 그래가지고 법회 보고 나가지고 콧바람을 씩씩 불면서 내일은 내가 더 일찍 앞버려야지 그냥. 에이구. 그 여러분들도 형제끼리 다 모였을 때, 참, 어머님 회갑이다 그래서 모였을 때 꼭 모여가지고 뒤끝에는 싸우잖아, 잘. 그죠? 그런 즐거운 곳에서도 잘 싸우고, 그래. 그 사람이, 법회, 이번에 다람살라 법회 가서 그렇게 즐겁고 아름답고 정말 그런 데 가서도 뭐 어쩌다고 막 삐걱 뒤에서, 이상한 소리 해갖고 이제, 그 싸우는 지만 괴롭지. 그게 누가 괴로워. 괴로운 사람, 다른 사람 한 사람도 없어. 지만 괴롭지. 그래서, 좀 그런 걸 갖다 이제 우리 자각을 해야 돼. 잘 생각을 해보고, 이게 아니구나. 즐거운 곳에서도, 화를 내고, 그런단 말이에요. 생각해보라고. 누가 돈을 안 빌려준다 그럴 때, 돈을 안 빌려주면, 돈을 못 빌리는 그 사람은 안타깝고 이제 급하니까 그러긴 하지만은 맡겨놓은 바가 아니잖아요, 그죠? 맡겨놓은 바가 아니라고요. 그러니 화를 내야 될 이유가 없잖아. 그래서 범부를 세속 사람을 범부들인데 만족스럽게 한다는 것은 어려워요. 만족스럽게 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보면 석전사 가니까 진옥심이 대하는데 아이고 어떻게 왔는겨 이렇게 잘 왔습니까 못 왔습니까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더라. 그래서 좀 서운하더라. 그런 사람도 있어. 내가 그런 소리 다 듣는데 이제 그런 사람들은 오면 이제 물론 그렇게 친절하게 다 대해주고 다 해야 되겠지만은 이제 어쨌든 간에 여기 온 동기가 그냥 위로받고 싶어서 이제 평소에도 맨날 사는 습관이 그냥 내가 누구한테 인정을 받지 못해가지고 인정받고 싶어서 이제 그런 사람들이 많거든요.
결국 그런 불만들이거든. 그런 불만들인데 진짜 진옥 스님이 대접 잘해주는 것은 여러분한테만큼 대접 잘해주는 사람이 없다고요. 나만큼 대접 잘해주는 사람이 없잖아요. 왜냐하면 법회 때 밥 안 주잖아요. 그러면 다이어트라고. 다이어트라고. 그 다음에 내가 법공양 했으면 됐지. 다른 걸 내가 뭘 공양할 게 있으리요. 중은 가진 게 없어서 법공양 외에는 못해. 그러잖아. 법공양을 친절하게, 법을 친절하게 가르쳐 주는 것만큼은 내가 나는 그 소임만 다 하면 돼. 그래서, 세속 사람을 만족스럽게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 요렇게, 좀 가까이 이렇게 있고 이런 사람들이, 보조국사 때도 그랬대. 보조국사 때도 그 정회 결사를 하는데, 송강사 결사를 하는데 전국적으로 막 이름만 올리려고 하는 사람이 많았다는 거야. 봐서 실제로 정지는 안 하고 이름만 올리려고 하는 사람. 거기다 이름만 올리면 이제 이래저래 이익이 되는 거 있으니까 이름만 올리려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그런 것은 맞지 않습니다. 이 법회로 올 때는 그냥, 아무 다른 조건 없이 와서 법 듣고 그걸 갖다 깊이 생각하고 실제로 생활해서 행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굉장히 그거는 나중에 그 서운한 감정이 일어나고 진옥 스님이 여러분 뭐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줄 수가 없어요. 법 외에는 해줄 게 없다고. 해줄 게 없다고요. 그래서 능력도 없고요. 그래서 세속 사람을 만족스럽게 다 범부들을 모두 다 그 범부들에게 욕망을 만족스럽게 해줄 수는 없습니다. 그 욕망을 어떻게 만족스럽게 해줄 것입니까? 이로운 말을 하면 화를 내고 나까지도 선행에서 멀어지게 한다. 그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화를 내니 마침내 악취에 떨어진다. 근데 이제 보통 우리들은 임금님에게도 그래. 충신이 말을 하면 듣기가 힘들거든. 왜냐면 충신은 임금님에게 달콤한 말을 해서 그냥 그 욕망을 갖다 잘 받들어주면 다들 좋아할 거 아니, 그죠? 근데 이제 보통 충신들은 뭐냐면 전부 다 임금님께서 잘못 판단할 수 있는 것을 갖다 전부 다 비판해서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왕이 어지간한 자제력을 가지고서는 저놈 자식은 맨날 무슨 말만 넘어 좀 삐따닥한 소리 한다고 기분 나빠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거와 똑같이 대부분의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이들 가르칠 때 아이들도 아이들한테 이익된 얘기를 하면 아이들이 싫어한다고요. 너 좀 일찍 일어나가라. 그것도 싫어하고. 너 옷을 입고 다니는 게 그렇게 입고 다니면 안 된다. 그러면 그건 또 싫어하고. 너 밤을 늦게 자면 안 된다. 지한테는 그게 엄청나게 앞으로 살아가는데 좋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갖다 싫어한다고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뭐냐면 좋은 말을 하면 그 좋은 말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좋은 인과를 짓고 좋은 결과가 올 수 있는 조건들을 얘기하면 싫어하게 돼 있어요. 대부분 싫어해요. 싫어하니까 여러분이 항상 수행하는데 내한테 듣기 좋은 소리를 저 사람들이 많이 한다. 그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 나를 갖다 저 사람이 우습게 만들겠구나. 그 사람 얘기는 별로 들을 게 없어요. 그래서 항상 주변에서 그 좋은 얘기만 들으려고 하진 말란 말이야. 그러니까 대다수가 우리가 보통 그 충치 먹은 이빨 가지고 있는 아이에게 말이지 사탕을 줬다. 사탕을 주면 굉장히 애는 사탕이 좋은 것 같지만 이빨이 더 썩을 거란 말이야.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그럼 사탕 먹지 마 그러면 애가 싫어하거든요.
싫은 것과 같이 우리는 보통 우리가 살아가는데 대다수가 사람들이 그냥 그 사람 좋은 대로 얘기해버리고 말아요. 그 사람 비에 맞춰서 대충 얘기해버리고 그냥 넘어가는데 왜 그러냐면 받아들이지를 못할 것 같으니까. 그러나 이게 상대가 무슨 얘기를 해줄 때 이게 내한테 이로운 얘기인가 나한테 해로운 얘기인가를 갖다 잘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로운 얘기다라는 것은 내 욕심과 부합되는 얘기들은 내가 그 얘기를 듣고 기분 좋다는 것은 전부 다 해로운 얘기들이야. 참 잘생겼습니다. 그것도 해로운 얘기예요. 누가 참 어찌 그렇게 잘생겼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저 사람이 또 뭔 아부를 떨라고 그러나 내가 뭐 잘생기기를 뭐 개코나 잘생겼나 그렇게 하고 그러면 누가 아이고 되게 못생겼네요. 그 얘기는 참 좋은 얘기라. 왜냐면 아반심이 크질 않으니까. 보살도 참 못생겼어. 예? 그렇게 얘기하면 그건 감사히 받아들여요. 그래서 이게 우리 중생심이라는 게 지한테 이런 말을 해주면 다 싫어해. 근데 여러분들은 참 희한하지. 내가 여러분한테 참 여러분 뭐 공부를 잘하고 뭐 참 뭐 어쩌고저쩌고 그런 얘기는 안 하잖아요, 그죠? 그건 왜냐하면 하나도 안 이롭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이로움이 하나도 없어. 왜냐? 적당하게 여러분을 부려먹으려고 그러면 칭찬을 많이 하면 돼. 부려먹으려고 그러면 아이고 어떻게 빠마도 그렇게 이쁘게 했어. 또 뭐 그런다고 그러더라고. 초파일 날 내려와서 자원봉사하고 석정날 자원봉사하고 내가 자원봉사하는 건 내가 칭찬을 안 하거든. 왜냐하면 칭찬을 한번 할 때마다 그 사람은 아상이 생겨서 쬐끄만하게 지은 복마저도 그게 다 상쇄가 돼버려. 칭찬 안 하는 거거든. 칭찬을 한다라고 할 때는 대단히 하열한 근기가 돼가지고 어린 애 같아가지고 칭찬을 안 하면 그냥 에이 나 안 할란다. 그래서 푹 죽어버리는 사람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너 참 잘한다.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그래도 그런 거 안 바꿔서도 할 사람들은 그건 해서는 안 돼. 그러니까 아이고 석전사 주지스님은 초파리에 쎄 빠지게 일을 했는데 잘한다는 소리를 한마디도 안 하더라. 참 우리가 잘한 건가 못한 건가. 그러면 석전사 주지스님은 잘한다는 소리를 안 했으면 잘한 거야. 그냥. 못하는 것만 남으려니까. 그냥 잘한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만약에 내가 좋은 말을 해주는데 그 하근기들은 이렇게 좋은 말을 해주면 그걸 좋게 안 받아들이고 자꾸 화를 내고 그러면 해준 나까지도 복이 감해져. 얘기를 해준 나까지도 참 진짜 여기에 선행에서 멀어지고 공덕이 안 된단 말이에요. 또 중생 꼬라지는 어떻게 하냐면 좋은 말을 해주면 성질을 지한테 이익된 걸 해주면 성질을 내는 데다가 또 의사가 이게 의사가 부스럼을 갖다 이렇게 수술을 하면 그 애들은 그냥 의사를 욕을 하자는 거잖아. 의사 때문에 나 죽겠다고 하는데 사실 살리려고 하는 건데 그렇게 하는데 또 그네들 말을 잘 안 들어주면 안 들어줘도 화를 내고 좋은 말을 해줘도 화를 내고 대체적으로 범부들은 그런 거예요. 그 감정적으로 잘 움직이고 그래서 못 쓰는 거야. 그렇게 이제 삶은 이건 악취에 떨어져요. 악취가 사막도에 떨어지는 거예요. 좋은 말을 해줄 때는 이걸 갖다 참으로 감사하구나. 이렇게 감사한 말을 갖다 내가 어디서 들을 수 있으리요. 누구에게 맨날 날 뜯어가려고 아부만 하는 사람들이 나에게 와서 알랑거리는 사람만 있지 실제로 나를 갖다가
잘 되게 고충을 갖다 얘기해주고 잘못된 점을 얘기해줄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으리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은 주로 스승이 해줘야 돼. 그건 서운하더라도 그건 그렇게 해줘야 돼. 그래야 그 사람이 일생 살아나가는데 자꾸 엉뚱한 짓을 안 하고, 커트라인 없이 막 그냥, 제일 그 배기 싫은 게, 여자건 남자건 간에, 오버페이스 해가지고 커트라인 없이 날뛰면 그건 참 보통 일이 아니잖아. 보통 골치 아픈 게 아니란 말이야. 높은 이에게는 질투를 하고, 동등한 이와는 게른다. 아래 사람에게는 자만하고, 칭찬을 받으면 거만해진다. 듣기 싫은 말을 하면 화를 낸다. 이렇게 어리석은 이에게 언제 이익이 올 것인가? 그러니까 지보다 좀 잘 살거나, 심지어는 지보다 키가 좀 크거나, 지보다 좀 잘생겼거나, 시집을 지보다 잘 깎거나, 그러면 이제 질투 대상이 돼. 질투. 우리가 이를테면 그런 사람을 보고, 야, 저 사람 참 잘 돼서 참 이쁘다, 아름답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게 아니라, 제가, 우리 같은 학교 다녔는데요. 학교 다닐 때는 콧질질 흘리고, 집도요, 전에 엄마도 이상하고요, 그렇다고. 그 비비 꼬아가지고 이상합니다. 집보다 좀 잘 됐다 그러면 비비 꼬아가지고, 우리 잘 된 게 얼마나 좋아요, 그죠? 잘 된 게 참 좋아요. 남이 잘 된 거, 수익 찬탄해주고, 아이고, 저렇게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었을까?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었을까? 안 그러고, 저거 어쩌다 보니까 주식 투자해가지고 벼락 맞아서 잘 됐다. 자기보다 좀 높은 사람한테는 질투를, 이게 한국 사람들이 요게 굉장히 강한 것 같습니다. 참 안 좋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그 기질 자체가 영웅을 인정을 안 하는 습관이 있어요. 절대 한국에서는, 중국에서는 영웅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그죠? 세속적으로도 영웅들이 많이 나오지만 한국에서는 그 누가 좀 뛰어난 사람이 나오면 어쨌든 간에 하여튼 발목이라도 잡아서 그걸 제끼버려야 이게 되는, 요런 좀 그 영웅을 인정치 않는 모습들이 상당히 강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참 우리가 볼 때는 좀 잘못된 부분이 많아요. 그 자기보다 그 열심히 잘 살고 뭐라도 이를테면 이제 저 사람이 돈이 좀 나보다 많다든지, 저 사람이 생긴 게 나보다 잘생겼다든지, 또는 저 사람이 무슨 학문적 능력이 나보다 낫다든지, 이제 그런 부분을 다 서로 인정해줘야 되거든. 인정이 참 잘한다. 요렇게 해줄 수 있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나보다 좀 높은 사람한테는 질투를 내고 그까짓 게 뭔데. 저번에 이제 그 노무현 대통령 그 당선되었을 때 참 어느 신부님이 그런 얘기를 해놓으셨더라고. 했는데 참 그 신문에서 썼어도 그 신문에서 그렇게 썼으면 신문에서 잘못한 거고요. 뭐라 그러냐면, 노무현이는 내 제자라고. 설사 제자가 자기가 가르친 제자가 대통령이 되면요, 예의를 그렇게 차려서는 안 됩니다. 제자였더라도 스승으로서 제자가 뛰어나서 대통령이 됐잖아요. 그죠? 권력적으로는 뛰어나서 대통령이 됐단 말이에요. 됐으면, 그러면, 걔는 내 제자였는데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그분은 참 학교 다닐 때 이러이러하고 이러이러해서 참 훌륭하게 그 대통령이 돼서 참 내가 고맙다고. 이렇게 얘기가 돼야 되는데, 걔는 노무현이는 내 제자였다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되게 건방지다. 자기 상대를 갖다 그렇게 까무로서 자기를 높이는 그런 일들은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동등한 이하고는 자기하고 비슷하다 그러면 이게 또 서로가 다 경쟁하고 막 그래. 그래서
이거는 성인들의 마음이 아니에요. 성인들의 마음이 아니야. 동등하면 경쟁하고 자기보다 조금 낫다고 생각하면 질투하고 우리가 왜 그렇게 살아야 돼? 질투를 하면 내가 만약에 이건희 씨를 질투한다. 돈이 많아서 뭐 어쩌고저쩌고 질투한다고 그러면 핸드폰 꺼. 질투한다 그러면 말이에요. 그거는 이건희 씨가 속이 아픈 게 아니라 질투는 지만 아프지. 그렇게 되는 거란 말이야. 그런데 또 보면 또 아래 사람한테는 자만해. 그냥 아래 사람한테는 그냥 막 하대를 하고 그냥 지 잘났다고 그러고 또 이제 조금만 칭찬받으면 목이 뻣뻣해져가 그만해져. 이게 우리 소인배들 하는 꼬라지 그대로 얘기하는 거라. 그래서 나는 존자님 모습 한번, 달라이라마 존자님 한번 봐보시죠. 어디서든지 언제든지 그냥 낮추는 게 습관이 돼가지고 허리가 다 구부러졌잖아요, 이렇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게 지금 이런 것을 잘 참고해야 돼요. 이런 마음이 일어나면 내가 벌써 그 진심이 다 일어나 버린 거란 말이야. 진심이 뭐냐면 내 높다. 응? 다른 사람 내가 좀 잘 나간다 했으면 질투하고 비슷하면 또 서로가 말이지 경쟁하고 또 이제 좋은 소리 들으면 칭찬만 좀 들으면 그만해져 버리고 또 아래 사람에는 지가 또 잘났다고 빡빡 우기고 뭐 이렇게 살면 이건 자기가 계속 진심이 많이 일어나서 자기만 선정력이 형성이 안 돼요. 이게 요런 것들이 선정력을 해치는 가장 기본들입니다. 가장 기본들. 듣기 싫은 말 하면 화내고 왜 듣기 싫으냐? 지 욕심과 지 암안에 안 맞으면 듣기 싫은 말이지. 이렇게 어리석으면 말이지. 언제 지한테 조금 이익된 일을 하겠는가 그 말이에요. 언제 본인이 이익된 일을 좀 하겠는가. 마음도 안정이 안 된단 말이죠. 어리석은 이와 함께하면 자기를 칭찬하고 남을 욕한다. 세속을 즐기는 재미있는 얘기 등 선이 아닌 것들만 분명히 생긴다. 어리석은 이와 함께하면 어리석어져.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죠. 아란하고 가시다가 새끼 있잖아요. 이게 끈아풀 하나 주워봐라. 그러니까. 아란이 하나 주웠어. 무슨 냄새가 나냐. 그 뭘 묶은 거 같냐. 부처님은 다니시다가도 꼭 문제가 있다 하는 부분을 갖다가 꼭 제자들에게 바로 그런 식으로 바로바로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아란이 주워 들고, 이게 비린내가 나는 거니까 생선을 묶었던 건가 봅니다. 그래. 그래 놓고 한참 가시다가 또 끈아풀이 하나 길바닥에 떨어지면 저걸 주워봐라. 그러니까 냄새를 맡아보니 요거는 향을 묶었던 것 같습니다. 향냄이 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하시면 봐라. 똑같은 끈아풀인데 새끼 토막인데 길거리 버려져 있는 새끼 토막이라도 생선을 묶으면 생선 냄새가 나고 향을 묶었을 때는 향내음이 난다. 그건 주변 조건들이죠. 그죠? 우리 조건을 어떻게 만들었냐 그런 것들인데 여러분이요 나는 술을 한 잔도 안 했다고 하더라도 술 먹는 친구들하고 술집에 갔다가 싸움이 붙으면 정신 말짱 차린 놈이 나중에 전부 다 수습을 해야 되거든. 그 탤런트들은 영화배우나 이런 사람들 술집에 가서 싸움할 때 되면 얼른 도망가 버린대. 왜 그래야 되느냐 하면 술 취하고 싸워가지고 얼굴 기억에 남는 놈은
탤런트 그놈밖에 안 남으니까. 그러니까 마지막 고발당하는 놈은 그 놈이래. 그러니까 얼굴 이제 알려졌으니까 도망가 버린다며. 그러니까 설사 그 안 먹었다 손 치더라도 안 먹었다. 어리석은 이와 함께 했기 때문에 같은 술 먹은 같은 동류배로 같이 치신 거예요. 그래서 저 운전하는데 보면 술 먹고 음주 운전을 한 차를 옆에서 동승한 사람도 처벌하죠. 그죠? 그 아주 굉장히 법을 잘 만든 거야. 왜 잘 만든 거냐? 제지를 안 했다. 그 말. 개연성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지를 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건 굉장히 잘한 거야. 그러니까 어리석은 이와 같이 하면 같이 어리석어져요. 어리석어지고 그러면서 이제 어리석어지면서 항상 하는 짓은 자기는 칭찬하고 남은 욕하게 돼 있어요. 오늘 그렇게 하게 됐어. 세속을 즐기는 재미있는 얘기든, 그러니까 여기에 세속을 즐기는 세속적으로, 이제 여러분들도 그러잖아. 나한테 물어본다고. 선생님, 노래방 가봤습니까? 그걸 내가 왜 가? 그걸 내가 왜 가냐고. 그걸 갈 일이 없잖아, 이거죠. 가서도 될 일도 아니고. 그러니까, 자꾸 세속 사람들은 뭘 생각할 때, 그 스님들 출가한 사람들이 즐거움, 이 스님들의 즐거움이라는 것은 욕망을 끊어서 한가해진 것, 편안해진 즐거움이 있는 것이지, 막 욕망을 부려서 돈을 쓰고 다니고, 좋은 차를 몰고 다니고, 좋은 옷을 입고 다니고, 무슨 노래방에 가고, 술집에 가고, 그래서 이게 즐거운 일이 아니거든, 이게. 여러분들도 좀, 석전사 다니는 사람들이 좀 그런 습관을 바꿔야 돼. 삐끗하면 음식 먹고 우리 노래방에 갈까? 가가지고, 1차는 음식점, 2차는 노래방, 3차는 어디 갈까? 애들 보내고 술집 가자. 그래, 저녁 밤중 12시, 1시 돼서 막 들어가고. 그게 사회 풍조가 돼가지고, 그 무슨 이익이 있어? 아무 이익이 없잖아. 피곤한 것도 있고, 돈 날아가고, 스트레스 보면, 스트레스를 하다. 스트레스는 안 만들려고 그래야 되고, 만들었으면, 생각을 정리를 해서 하고, 안 그러면 정 안 되면 그 운동이라도 해서 풀어야지 말이야. 그 엉터리 짓을 하고 있어. 그 세속 등 즐기는 그런 것들은 내게 길게 봐서 좋은 인가가 올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결국 선 아닌 것들만 그런 것이 분명히 자꾸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계속 연결돼서 그렇게 되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하지 마라. 그런 마음이 자꾸 몸과 마음이 들뜨고 몸과 마음이 선정력을 갖다 잃기 쉽다. 그런 얘기예요. 이런 식으로 내가 남과 관계를 맺으면 둘 다 망한다. 그들은 나에게 도움을 주지 않고 나 또한 그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서로 인간관계가 이렇게 되면 둘 다 나중에 원수가 되거나 둘 다 망하거나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래 우리가 그런 것은 그렇게 모인 사람들은 무례배 그래. 무례배. 아주 무례한 같은 놈들이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이제 불교에서는 그런 친구들을 갖다 선우라 그래. 좋은 것들 그래. 왜 좋은 것들이냐면 자꾸 살면서 선한 일과 선한 행위를 해서 선한 결과가 올 수 있게끔 하기 때문에 착한 것 그래. 좋은 것들 그래요. 그래서 나는 여기에 여수시내도 이렇게 하고 우리 점심시간 때는 식당에 거의 여자분들이에요. 그죠? 거의 여자거나 안 그러면 그냥 직장 있는 사람들 점심 먹으러 나오거나 요즘 직장 공직자들은 거의 또 군대 식당에서 많이 먹으니까. 근데 궁금하더라고. 저기서 개똥 모아가지고 밥 먹고 무슨 얘기들 하고 그 다음에 무슨 행동들을 하는가. 뭐 하이고 도대체.
아니, 모여가지고, 우리가 이를테면, 야, 이번에 우리가 말이야, 어디에 누가 어렵다니 우리가 그거 좀 도와줄까? 그런 거 얘기 많이 하죠. 아니? 기껏 딱 전화하면, 이번에 모임 며칠 날 갖자. 그러면 며칠 날 이제 갔는데, 어디 식당에 갈까? 그래가지고, 그거는 맛없다더라. 맛있는 것부터 찾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돈 모아가지고, 돈 모아서 점심값 내고, 그리고 이제 수다 실컷 떨다가, 수다도 아마 아마 녹음해놨으면, 녹음해가 풀어가지고 책으로 한 건 엮어놨으면 아무도 한 건도 안 사볼. 소리 떠들고. 그 비싼 밥 먹고, 그 농사 지으면서 그 힘들고 생선 하나 먹으면 생선은 죽었잖아요, 이거죠. 그 남을 죽여서 먹은 걸 먹고서 그 생명 에너지를 갖다 살려서 더 좋은 쪽으로 써줘야 그 값어가 줄어들 텐데. 그 비싼 밥이라는 게 돈으로만 비싼 게 아니야. 거기는 수많은 생명이 죽어서 죽은 시체들이란 말이야. 그걸 먹고서 에너지를 발산하는데 에너지란 게 기껏해야 남에게 욕한 거, 험담한 거, 누구 죽인 거, 뭐, 얘기 다 하고, 기껏 그래가지고 노래방 가자. 그래가지고, 그 노래를 불러서 누구한테 이익을 줬나? 그 비싼 밥 먹고. 그리고 이제 돈 못 챙겨가지고 놀러 가자. 그래가지고, 끄트머리 남은 것까지 한 1년 뒤에는 싹 해가지고, 관광버스 타고 가면서 술 먹고 춤추고, 관광으로 가가지고 합도 치고 앉았고, 내가 다 알지? 그, 무슨 복이 돼? 그 돈 모아서 먹은 게, 하여튼 복될 일은 쪼가리도 안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사느냐, 그 말이에요, 그렇게. 그러면서 맨날 뭐라 그러냐면, 내가 복이 더 많이 들어오기를 막 허벅허벅 바라고, 막 복 빈다 그러면 그냥 뭐, 어디가 복 잘 주는 곳이래요. 대구 팔공산 가빠이. 그러면 쫓아가서 복을 빌고, 그런 짓거리는 전부 다 복을 하나도 못 받게 해놔놓고, 복 씨앗도 안 뿌리면서. 참, 이게 내가 웃으면서 얘기하는 건 굉장히 심각한 얘기야. 내가 지금 웃으면서 하는 얘기니까 그렇지, 심각한 얘기입니다. 예? 심각한 얘기야, 이게. 우리 사는 풍조가 그렇게 돼가지고, 이게 그렇게 되겠어? 이를테면,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누구한테 내가 그런 모임이 있다 그래서 내가 이런 말을 해주면서 내가 좀 방향을 지도를 해줬더니 그 얘기를 하니까 10명 모이기로 해놓고 3명밖에 안 나온대. 자원봉사 가자 그러니까 이거 바빠서 못 나오고 뭐 돈은 나중에 줄게 그러고 안 나버리고. 아이고 대고다. 그러니까 좋지 않게 만나면 이제 그러면 우리는 좋은 것 같잖아요. 싹 모여서 뭐 분위기도 하기애애하고 뭐 좋은 것 같지만 근데 둘 다 망해. 왜? 둘 다 박보건 집만 골라서 계속 하니까 둘 다 망할 거 아니야. 이게 나는 그게 먹는 것도 먹지 말라는 소리는 안 해. 열심히 잘 먹되 먹었으니까 에너지를 우리 쓰잖아요. 그죠? 그 에너지를 갖다 먹은 것보다는 적어도 10배 정도는 좋은 데다 써야 돼. 남한테 이익 쓰는 데다가. 왜? 그거 다 생명 죽이고 먹인 거 아니에요. 그죠? 먹은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헬스에 가서 운동을 하더라도 꼭 그래야 된다니까? 이 에너지를 내가 오늘은, 500칼로리를 갖다가 내가 소모를 하겠다 그러면 다음 생각할 때 그래 500칼로리를 소모해야 되니까 내가 조금 줄여야 되겠구나. 250칼로리면 줄이고 운동할 때 뭐 한 250칼로리 쓰기 위해서 해야 되고 그는 그 운동하는 것도 내가 건강해서 이 에너지를 잘 돌려서 몸을 건강하게 해가지고 남에게 좋은 일을 하겠다. 운동하는 것도 그렇게 해야지. 그냥 나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둘 다 그 같이 밥 먹고 엉뚱한 짓 한 사람은
그 사람도 나한테 도움이 하나도 안 되고, 나도 그 사람한테 도움이 하나도 안 된 거예요. 바로 사는데 무슨 도움이 될게 아무 도움 안 되잖아. 내가 지금 얘기했는데 이의가 있으면 얘기해보라고. 예? 이의가 있어요? 불만 있어요? 그래, 나는 이제 개모임 같은 거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야. 사회 살면서 다 모이고 같이 하는데, 그 좋은 사람들이 모이가 좋은 생각들 하고, 좋은 결과, 남한테 이익되고 한 일을 하고, 그런 거 하라고 얘기해요. 그렇게 하면 내가 살면서 조금이라도 자꾸 앞으로 나아질 거 아니에요, 그죠? 나아진다. 그래야 자꾸 이제 공부하는 것도 자꾸 좋은 길이 나와. 보살은 그거 앉아있구나. 어리석은 이와는 멀리 떨어져야 한다. 만나면 즐거워하고 좋아하되, 너무 가까이 지내지 말고, 적당히 지내야 한다. 그렇게 술을 잘 먹는 사람이 맨날 술 한잔 하러 가세 그 소리가 안 나오게끔 해야 됩니다. 누가 술 잘 먹는 사람이 있으면 이래야 돼. 그 사람 만나면 친해버리면 술 한잔 하러 가세 그래 버리거든.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는 저 사람이 술 한잔 하러 가세 그 소리가 안 나오게끔 정중하게 예의를 잘 갖춰야 돼. 그죠? 정중하게, 그런 사람일수록 정중하게 예의를 갖추자 버려야 돼. 요즘 잘 계시냐고. 그냥 반갑게는 해줘. 해주는데, 그 다음에는 그 다음 술 한잔하러 갑시다. 그 소리가 안 나오게끔 딱 그 사이에서, 그 정도에서, 거리를 유지해야 돼.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이런 생각을 한다고. 친구인데 어째 술 한잔하러 가자는데 안 갈 건가. 가서 나만 안 먹으면 되지, 그래가지고 이제, 일본말로 가부시키 망신 다 당하고,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단 말이야. 그 사람도 나한테 도움이 안 되고, 나도 그 사람한테 전혀 도움을 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그냥 이웃에 살고, 그러면 적당한 거리로서 유지해야 돼. 공부하는 내용이라든지 또는 깊게 우리가 인간이 살아가는데 서로 도우고 하는 이런 것을 할 수가 없단 말이죠. 그 정도에서 선을 갖다 끊어놓고 지내라. 그런 얘기예요. 꼭 초보자니 꼭 이래야 됩니다. 요게 안 되면요. 그런 친구 하나만 있어도 집안 폐가 망치는 경우도 있고 내한테 전혀 내 살아가는데 도움이 하나도 안 돼요. 벌이 꽃에서 꿀을 모으듯이 법에 도움이 되는 것만 받아들여. 모든 일을 만난 적이 없었던 것처럼 무심하게 지내야 한다. 그러니까 벌이 이제 꽃에서 꿀하고 화분만 모아요, 그죠? 그러니까 벌이 어디 가가지고 이런다고 칩시다. 이거 꽃잎이 참 이쁘구만 그래서 꽃잎을 잘라다가 갖다가 벌집 속에다 갖다 넣으면 그건 썩겠지요. 근데 벌은 가가지고 꿀만 모아. 근데 우리가 사는데 벌처럼 쓸데없는 짓을 해서는 안 된단 말이야. 꿀만 모으듯이 우리들이 사는데 정말 좋은 행복한 결과가 올 수 있는 일들을 서로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이 같이 만나서 좋은 부부가 되고 좋게 살아나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을 바라볼 때 별로 공부에 전혀 도움이 안 되고 아무것도 바로 사는데 도움이 안 된다 싶으거들랑 그저 만난 적이 없던 것처럼 말이죠. 없던 것처럼 인사나 이렇게 부지런히 하고 그렇게 하고 그냥 지나란 말이야. 또 그 사람이 이상한 짓을 해서 다가올라 그러거든 자기 마음을 굳건히 지켜줘 버려요. 그거는 꼭 이게
내 주변을 갖다 깨끗이 정리하는 한 방법이에요. 나는 존경을 받고 재물이 많아. 많은 사람이 나를 좋아한다. 이런 식의 자만으로 가득 차 있다면 죽은 뒤에 두려움이 생길 것이다. 착각하지 말라 그 얘기예요. 나는 돈도 많고 또 이를테면 이 배우들이나 이런 사람들도 나는 인기가 많아. 그 인기라는 것이 굉장히 험한 것도 아니에요. 그죠? 다른 것도 다 험한 거지만 인기라는 것은 더더욱이 이제 그 험한 거거든요. 나는 많은 팬들을 갖고 있고 그 팬들을 끌어모으기 위해서 별 이제 그 기교를 다 부리고 그렇게 하지만은 또 이제 그러니까 나는 다른 사람부터 뭐 존경받고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경우도 많고 또 이제 재물이 많고 권력이 있으니까 나는 존경받고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은 그것은 그런 자만에 차 있다 그러면 어느 땐가는 죽음 앞에 다다랐을 때는 엄청난 두려움이 온다. 왜 두려움이 오느냐? 두려움은 이렇게 해서 오는 겁니다. 모든 것을 잃는 것으로부터의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두려움이 뭐냐? 이를테면 내가 죽음이라는 게 닥쳐왔을 때 죽음의 구체적 상황이 어떤 것이냐라고 했을 때 내가 자식과 내 친한 모든 것들과 다 헤어진다는, 심지어 내 몸뚱아리하고도 다 헤어진다라고 생각했을 때 굉장히 두렵거든요. 그런데 이제 내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이 몸뚱아리나 기본적으로 갖고 있던 사회의 어떤 내 자식이나 그 가족이나 이런 사람들을 잃는 것은 그 두려움이 기본적으로 있는 데다가 거기에다가 자만심이 강하고 나는 돈이 많으니까 나를 존경하는 사람들이 많아. 이런 것들도 전부 한결같이 내가 잃게 되는 그 두려움의 대상이에요, 그게. 두려움의 대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두려움을 갖다 우리가, 그 가보가 내가 자만심이 이제 가득 차 있으면 그 가보가 그 두려움이 더 커집니다. 자만심만큼 커지게 되니까 그래서 나는 누구로부터 존경받고 있다 그런 생각을 가져서도 안 되고 나는 돈이 많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있어 그 얘기도 안 되는 거고 나는 높은 자리에 있기 때문에 누구로부터 존경받고 있어 그것도 안 돼요. 나는 승려이기 때문에 누구로부터 존경받고 있다 그것도 안 돼요. 남이 설사 존경을 한다 손 치더라도 내가 거기에 착각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 가지 어리석은 마음은 무엇이나 탐해 이것저것에 얽히게 되고 비게 되고 고통 그 자체가 되어 일어난다. 네, 그렇기 때문에 미혹한 사람은 이게 내가 탐욕을 부렸는데 탐욕에 의해서 탐욕이 성취됐어요. 권력을 잡았다더니 그렇게 성취됐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자랑을 하고 그것을 갖다 내 자만심으로 마음이 자만이 일어난다 그러면 그건 결국 두려움의 모습이 되는데 그거는 결국 뭐냐면 애착 때문에 일어난 것들이란 말이에요. 집착 때문에 일어난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어리석은 사람은 자꾸 이것저것을 탐하게 돼요. 그게 고통과 두려움의 씨앗인 줄 모르고 자꾸 그런 것만 탐하게 되어 있어요. 탐하게 되어 있어. 그렇게 된다 그러면 자꾸 이제 이것저것에 얽히기 시작하고 얽힌다 그러면 자기가 서원하는 바는 자꾸 비게 되고 그러니까 서원은 세우지 못하고 얽혀서 욕망으로만 모든 것을 행하게 된다. 그러면 이제 그것이 전부 다 고통이 되어서 자꾸 내한테 이제 일어나게 되리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지자는 집착하지 않으니 집착해서 두려움이 생기기 때문이다. 이런 것은 자성이 사라지게 하리니 확실히 이해해야 한다.
그러니까 지혜가 있는 사람들은 그게 집착을 안 합니다. 지혜가 있는 사람은 그건 집착을 안 하고, 왜 집착을 안 하냐면 집착에 의해서 고통과 두려움이 다 같이 일어나기 때문에 안 한다고 말이죠. 안 하고, 이런 것은 이제 자성이 사라지게 하리니, 이건 번역의 자성이라기보다는 이런 것은 전부 다 무상한 것이니 험한 것이니, 이렇게 번역을 훨씬 더 쉽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성이라는 것은 뭐가 있는 것처럼 되니까 이거는 전부 다 허망한 것이니 무상한 것이니 그게 다 사라지게 된다. 그걸 확실히 이해한다 그러면 거기에 무상한 것에 집착할 이유는 없잖아요. 그 변화가 심한 것에 왜 집착을 하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냥 집착을 하지 말아야 된다. 많은 재산을 모았고 이름도 나고 명예도 얻었지만 쌓아온 어떤 재산과 명성도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없게 되리라. 그러니까 이제 죽음 앞에 이르러서 살아 생전에 이런 것도 다 사라질 것도 있지만은도 그래도 복이 좀 많아서 늦게까지 갖고 있는다 손 치더라도 요게 그 죽을 무렵에는 다 이게 그 내 혹은 상관없이 떨어져 버린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그렇게 애착해야 될 아무런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걸 애착함으로써 고통과 두려움이 전부 다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갖다 애착해야 될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것이다. 누가 나를 업신여긴다면 칭찬받음에 좋아할 게 뭐 있겠는가? 누가 나를 칭찬한다면 업신여김에 무슨 불만이 있겠는가? 이게 무슨 얘기냐면 칭찬받는 것을 우리가 좋아한다라고 한다 그러면 이 세상에 모든 사람이 다 칭찬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이 세상에 설사 부처님이라도 모든 사람이 칭찬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칭찬하는 것으로 하려 그러면 그거는 사람의 생각이 전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되질 않아요. 그렇다 그러면 칭찬받는데 내가 칭찬을 받고 있는데 여러 사람이 칭찬하지 않고 비난하는 사람이 있는데 내가 칭찬받으면서 내 잘났다고 자만심을 채워야 될 이유가 뭐 있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칭찬이라는 것도 전부 다 상대적이다 그런 얘기죠. 그죠? 전부 다 상대적이야. 이 절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것도 전부 다 상대적으로 일어난 일들이에요. 절대 자기 이해에 따라서 칭찬하고 비난도 하기 때문에 그 자체에 그렇게 연연할 필요가 하나도 없다. 설사 누가 나를 비난한다 손치더라도 이제 거꾸로 반대로 얘기하면 누가 그렇게 한다 손치더라도 모두 다 비난하는 건 아니에요. 그죠? 칭찬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게 낙담할 필요가 뭐 있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것은 이 두 가지는 중도의 길이에요. 뭐냐면 누가 비난했다고 해서 그냥 코를 빠뜨리고 죽을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도 말라. 누가 또 칭찬했다고 해서 그렇게 자만하지도 말라. 칭찬하는 사람도 비난하는 사람이 있고 또 비난하는 사람도 칭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그런 사람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칭찬을 받을 때는 사람들이 비난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게 달라이라마께서 이제 이런 것을 한번 하신 적이 있어요. 참 재밌는 일인데 델리에서 법회를 한번 보시다가 이제 그 인도 대통령하고 점심 식사를 하게 됐는데 이제 오전 법회를 보시고 점심 식사 약속이 있어서 이제 가려고 그러는데 누가 일어나서 질문을 했어. 질문을 했는데 질문이 별로 개떡 같은 질문이야. 이제 좀 이를테면 달라이라마께서 왜 쓰리파를 신고 다니냐 뭐 이런 식의 질문이야. 이게 사람들이 이제 비서가 대통령과 점심 약속이니까 시간을 딱 맞춰서 가야 된다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걸 다 이제 대중이 다 알아. 그러니까 저 사람 그
쓰리팔을 왜 싣고 다니는지 그런 것까지 다 이상한 걸 물어가지고 그 대답을 그 참 존자님 시간을 갖다가 저렇게 시간 어기게 만들어 이제 그랬지만도 존자님께서 앉아서 설명을 쭉 했어요. 했는데 우문행답이야. 거기서 그렇게 무진장 법문이 나올 줄 몰랐다는 거야. 그래서 다 얘기를 하고 10분이 오바돼서 이제 갔는데 이제 사람들이 이제 물었어. 대통령을 오시라 그러는 그 식사 시간이 10분이 늦은 거야. 대통령이 인도 사람이니까 또 기다리고 앉았겠지 뭐. 인도는 뭐 열차가 한 3시간, 4시간씩 또 가다가 기다리니까. 그러니까, 선생님께 나중에 여쭌 거야. 그걸 그냥 다음에 와서 대답한다든지 그렇게 하고 가셔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하니까. 내가 한 사람의 저 사람의 질문자를 하찮은 질문을 했다고 한다든지 또는 대통령보다 격이 낮다고 해서 대접을 저렇게 할 때는 대통령이 더 높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쪽에 시간을 할애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갖다가 내가 만약 그렇게 생각한다 그러면 나는 달라이라마가 아니다. 항상 그렇게 그 당시 생각을 하시고 행동하신 것도 거의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한 사람 누구도 그냥 높은 사람 고위층만 만났는데 그런 것도 아니죠. 우리 한국 법회 갔을 때도 누구나 같이 만나 주시잖아.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면서도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한번 잘 해봐야 됩니다. 유정의 여러 가지 바램을 부처님도 다 기쁘게 할 수 없다면 나처럼 나쁜 사람에게 말할 필요가 있겠는가? 그러므로 세속사의 생각을 포기하리라. 여기에 원이라고 했는데 원은 아닙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바, 그 불교의 원력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의 욕심, 바라는 바, 뭐 이런 얘기죠.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것을 갖다 부처님은 기쁘게 해줄 수 없다, 그냥 채워줄 수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욕망을 갖다 부처님 본으로 다 채워줄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도 다 못 채워주는 것 같더라고. 보니까 이제 왜냐면 기독교인도 부도나고 그런 거 보니까. 그러니까 다 채워줄 수가 없는 것들이라고요. 그러니까 그렇다 그러면 나처럼 나쁜 사람에게 아니라 나처럼 부족한 사람에게 그렇게 해야 되죠. 나처럼 부족한 사람에게는 더 말할 필요가 있겠는가. 내가 어떻게 다 모든 중생의 그 바램을 갖다가 내가 채워줄 수가 있겠는가. 채워줄 수가 없거든요, 그는. 왜냐면 내 한계가 있고, 능력이라는 것이 한계가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전부 다 인간은 자기들이 지어서 자기 다 행하는 것이고 받는 것이기 때문에 단지 우리가 그 인간을 갖다 짓는 법을 가르치고 바로 사는 법을 트레이닝하는 것은 해줄 수 있어도 내가 그 인간을 대신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나처럼 이게 모자란 사람은 또 뭐 부족한 사람 말할 필요가 있겠는가. 그러므로 자꾸 세속사에 뭐 내가 어떻게 해주면 뭐 저 사람이 뭐 국회의원도 당선될 수 있고 또 내가 어떻게 해주면 가게도 잘 될 수 있고 뭐 기업도 잘 될 이런 생각은 세속사의 일들에 대해서는 그건 다 복 지은 것으로 가기 때문에 내가 뭘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뭘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걸 느끼면서부터 이제 사람이 진솔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유정에게 재산이 없으면 비난하고 재산이 많으면 나쁜 말을 한다. 자성이 함께하기 어려운 그들에게 어떻게 기쁨을 일깨울 수 있을까? 여기에 이 유정에게 그렇게 하면 그냥 사람들에게 그런 얘기예요. 사람들은 뭐냐면 재산이 없으면 에이
저 어떻게 그렇게 가난하게 비릉뱅이처럼 사느냐. 또 무시하고 욕하고 그런다고 또. 돈이 없으면 또 욕하고. 돈이 많으면 지까지 게 돈 또 엉뚱하게 벌었지 뭐. 지가 뭐. 있으면 있는 대로 욕하고 없으면 없는 대로 욕하고 그런다고. 그거 참 애매해, 그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해야 되나? 돈이? 세상 사람들은 그래. 그냥 돈이 많으면, 저것들 다 저것들 돈 제대로 번 것도 아니고 뭐 저거 했다.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또 돈이 없으면, 저 여태까지 뭐 했나? 그러고, 비난하고, 무시하고 말이야. 어? 그렇게 자꾸 이제, 나쁜 말도 하고 그런다. 이게 자성이 함께하기 어려운 그들에게 그게 아니고요. 이 자성이란 말은 안 맞고, 본래부터 함께하기 어려운 그들에게 어떻게 기품을 일깨울 수 있겠는가. 요렇게 이제 한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하고 참 가까이 하기 어려운 거다. 본래부터. 이게 그렇게 범부로 산다 그러면 이게 가까이 하기가 어려운 사람이에요. 가까이 하기 어려운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아직 내가 갖추지도 않은데 어떻게 그 사람들을 갖다가 행복의 길로 일깨워 줄 수 있겠는가. 그냥 좀 멀리 하라 그런 얘기예요. 멀리 해라. 왜냐하면 어리석은 이는 자신에게 이익이 없으면 기뻐하지 않기에 어떤 어리석은 이와도 친구가 되지 말라고 여러께서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이제 스님들은 더더욱 그래야 되고 일반인들도 자꾸 세상 사람들의 심정이라는 것은 본인에게 이익이 있으면 욕망에 맞추어진 이익이 있으면 좋아라 그러고 이익이 없으면 싫으라 그런 게 당연해요. 그게 그냥 세상 사람들의 그 속정이라. 그러니까 옛말에 그런 게 정성집 개가 죽었을 때는 문상꾼이 인산인해더니 정성이 죽으니까 한 놈도 오는 놈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정성집 개는 죽으면 정성이한테 뭐 좀 눈도장이라도 찍어가지고 뭐 핑계라도 해가지고 가서 인사라도 하고 한 자리 얻으려고 그렇게 하지만은 그러니까 이익이 없으면 안 좋아합니다. 안 좋아해요. 그래서 이런 사람과 이익이 있으면 그냥 해하고 이익 없으면 그냥 딱 해버리고 이런 사람하고는 친구가 되지 말라 그런 얘기예요. 그런 식으로 친구를 사귀어서는 안 돼요. 이 법으로 꼭 사귀도록 해라. 25개송은 다음에 하도록 하고요.